네, 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요셉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쁨은 좋은 거예요, 그죠? 네, 요셉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같이 형들과 같이 온 베냐민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근데 야곱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베냐민까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자식들 앞에 내려놓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이 거의 떨어졌어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이집트를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하고 싶었지만 이집트의 총리와의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그 잡혀있는 시몬을 살리기 위해서는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했듯이 아들은 어느 누구 하나도 먼저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들을 강요할 수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가족의 생계 앞에서 바로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결단할 거, 내려놓을 거 많아요, 그죠? 순간순간 오더라고요. 그래 그것이 그게 이제 저는 영적 분별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뭐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은요 가족의 생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베냐민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쩔 수 없는 결정 앞에서 야곱은요 아들들의 안전과 그게 아들들을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래 아들들의 안전 그리고 곡식을 구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이집트의 총리에게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의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시라도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 자료에서 발견된 그 돈 뭉치를 다시 돌려주도록 준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야곱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이게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야곱은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총리를 감동시키셔서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는 마음의 정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자식을 혹 잃게 된다 그러면 바로 그 결과를 달게 받겠다라는 것을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정말 예수님은 원치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계획은 사람이 세워요, 그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야곱이 깨달아진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신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포기할 수 없던 것이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습니다. 왜? 요셉을 잃고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더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막판에 정말 할 수 없이 베냐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요, 포기는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포기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 포기라는 것은요, 정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무엇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왜? 포기하기 위해서요, 밤잠을 설치며 정말 고민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많죠. 수없이 많죠. 정말 밤잠을 못 자면서까지 그렇게 고민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이요, 베냐민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요, 다시 이집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요, 베냐민을 내려놓음으로 모든 가족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복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저도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 많이 그냥 선택하고 또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거.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바로 그 모든 가족에게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저는 이제 요즘에 계속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육신을 열심히 일을 해야, 분명히 창세기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일을 해야 된다고,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꼭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베냐민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가벼웠을 거예요.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을 포기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헌신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에요, 반대로 요셉의 형들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요셉은요,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주 크게 인간적으로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요, 더욱더 어려움에 그리고 공경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요,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그의 청지기에게 그들을 집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준비하고 함께 먹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형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해요. 왜요? 지난번 자기의 돈 때문에 자신들이 노예로 삼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요, 도둑질 했나요? 도둑질 안 했어요. 그런데요, 요셉과 형들의 마음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과 동생을 보자 기쁨이 넘쳐서 잔치를 베풀고자 하는데 요셉의 형들은요,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초대받은 일은요, 즐거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만 읽었듯이 발 씻을 물도 주고 어쨌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조금 정신을 이게 뭐지? 좀 기쁜 일이잖아요. 아무한테나 뭐 발 씻을 물 주고 이렇게 종리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드리겠어요? 근데 형들은요, 그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 돈 때문에, 자루에 든 돈 때문에. 근데 형들이 그걸 훔쳐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집트 총리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에게는요, 그 초대는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루의 돈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해석과 상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요, 요셉이요, 이집트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돈을 훔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자료를 열다 보니까 자신들이 모르는 돈이 있을 뿐이었어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요, 좀 떳떳하잖아요. 떳떳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형들은 불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된 후에 인간 안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인간의 본질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온갖 두려움과 불안에 인간은 사로잡혀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죽음 앞에 서봐야 알겠지만 죽음 앞에서는 조금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세상에 두려움이 제일 큰 것이 죽음이라고, 죽음 앞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저는 아직까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는 가봤지만 아직까지 이제 살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살아있으니까 겪어보진 않은 거잖아요. 그 인간에게 제일 큰 두려움이 죽음 앞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거는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지금 제일 큰 두려움인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래는 내 모습은 어떨까? 뭐 이런 거 등등. 그런 거 여러분들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래에 대한 내 미래는 어떨까? 그 미래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그 말씀에 또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오겠지요. 그죠? 우리가 육신적, 이제는 뭐, 로봇가 아주 미세한, 아주 사람 손으로 하는 아주 미세적인 그런 것까지 조정할 수 있는 로봇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사람 할 일이 점점 더 없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만, 더 좋은 세상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저는 그래서 각자 그 믿음을 잘 부여잡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저는 또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어요. 우리는 각자가 자기 믿음을 잘 세워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가 없는 목회가 하나님 진정 기뻐하시는 목회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너는 뭔데? 라고 저한테 묻는 질문이더라고요. 너는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 이제 저는 나의 성도를 생각하는데 또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희망을 가진 것은 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보면 남은 자 정말 그 신상 앞에 그렇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자들을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나와 같은 자,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바로 붙잡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그것이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지레 금을 먹고 요셉의 청지기에게 고백을 해요. 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들의 자루에 들어있던 돈은 훔친 것이 아니다라고 열번을 토해요. 그리고 청지기에게 지난번 자루에서 찾은 돈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요, 그 청지기에게 막 열변을 통해서 우리가 훔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청지기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요, 정말 내가 막 위급할 때,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겸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요, 항상 내가 이제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처지와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막 형들이 정말 요셉의 집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정말 그 불안한 마음으로 청지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어땠어요? 형들을 만나자마자 보고 너무나 반가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요, 형들에게 제가 바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싶었지만 아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형들에게 그것을 밝혔다 그러면 형들의 생각과 아마 반응은 달랐을 것입니다. 오히려 총리인 요셉의 지위를 이용해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바로 인식할 때 우리는 구원의 눈을 뜨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인간이 다시, 근데 똑같이 우리 또 반복된 죄를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회개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볍게 예수를 믿고요, 가볍게 구원을 받고요, 또 가볍게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욕망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사실은요, 엄청나고 심오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싶은 회개를 하고 마음을 경험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시련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 가운데 들어가도록 돕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은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인간은 진실해집니다. 역경에 부딪히면요, 사람들은 순수해진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요, 고난에 부딪히니까요,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까지 모두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이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첩을 범하고 형제들끼리 거짓말하고 다투고 심지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죽을 형편에 이르자 요셉의 청지기에까지 진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0만 명을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장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근데 얼마나 걸려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40년이 작아요? 엄청 긴 거예요. 한 살에 태어났으면 4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 삥삥 돌게 하셨다니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겸허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로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요, 유혹이 아니에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당하고 있다? 저 말은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우리는 항상 너무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요. 믿음의 테스트.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순종과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요? 아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이러한 테스트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는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시몬이 풀려나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그들에게 발 씻을 물 주고 나귀에게 먹을 것도 주면서 정중히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요셉에게 줄 선물을 정돈하면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겸손과 순종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직하고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이런 대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요, 우리가 정직할 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요, 이제 자기 집에 들어와요.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요셉의 형들은요, 선물을 내려놓으면서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해요.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의 동생 베냐민이 거기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베냐민을 보면서 감정이 북받쳐 급하게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정돈한 요셉은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베냐민을 특별히 배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셉의 마음과 형들의 마음은요, 어때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형들은 어때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요셉은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죄인의 만남의 모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자신의 하나뿐인 혈육 베냐민을 보는 순간 불타는 마음을 억제할 길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 실컷 울고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런 형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베냐민에 대한 사랑과는 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29절의 말씀 보면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이라고 말해서 알 수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형들을 보고는요, 대성통곡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베냐민을 보고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죠? 정말 우리 진짜 할 만큼 땅만큼 하나님만큼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 하나님을 선택할래? 자녀를 선택할래? 뭐 이런 하여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너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너 하나님하고 자녀하고 누구를 선택할라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말은요 목사잖아요. 말은요 하나님을 선택할게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잖아요. 그 뒤로 행동은 어떨까요? 그러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을게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상 너 가지고 올래? 하나님 조금 더 있다가요. 그게 내 실상이더라니까요. 그게 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는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만큼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요, 잘하면 축복해 주고요, 잘못하면 어때요? 야단쳐요, 불을 줘요. 그러나 자기 자녀는 어때요?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벌을 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벌을 주고 감싸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으로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셉이요, 그 동생 베냐민을 엄청 사랑함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나에게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네, 오늘 요셉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기쁨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일평생 살 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같이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